한명옥 집사입니다. 제가 많이 떨립니다. 근데 떨리기만 한 게 아니고 가슴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친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벅차서 제가 어떻게 제대로 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하다가 우는 것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네, 저는 전라도 무주 산골에서 일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베트남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가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탈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붙잡히셔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셨고 사흘 동안 못 깨어나셨답니다. 그래서 심한 구타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평생 동안 이 엉덩이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대고 30분 이상 앉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술을 드시다가 제가 넷째인데 태어날 쯤에는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손에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부셔버리셨고 특히 엄마하고 오빠를 많이 때리셨습니다. 제가 살던 산골에는 교회나 무슨 의원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무당집들만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엄마는 언니의 그 병명도 알지 못하고 심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언니를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또 뭐 굿도 하고 막 미신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살 때쯤에 저희 가족은 갑작스럽게 대전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또 지인에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농사만 짓던 부모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다시 빚을 내서 정육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더 자주 술을 드셨고 또 알코올 중독은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힘이 세신지 시골에서도 원래 천하장사라고 유명했었습니다. 아빠를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창이고 뭐고 세간살이가 다 부셔지든 어쩌든 상관없이 우리는 맞지 않으려면 그냥 무조건 뛰쳐나가서 도망가서 들판에 뭐 이렇게 어디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잠든 새벽쯤에 집에 들어가서 부서진 것들을 정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적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정육점을 해서 칼이 무기가 되고 이런 날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은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고아였으면 너무 좋겠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고 강도처럼 무서운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게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는 어쩌다가 엄마 생각만 하느라고 늘 집에 오면 엄마만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이렇게 공상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계속 나는 도망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하루에 한두 마디 별로 말을 안 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불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사하세요 이렇게만 말했지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이미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에서 저랑은 따뜻한 추억 한 자락도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람으로 태어난 건지, 또 내가 죽고 싶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니다 들었던 윤회설은 저를 더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죽고 싶은데 알지도 못하는 가정에서 다시 태어난다니 저는 전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의 존재와 죽음에 대한 고민은 제 안에서 늘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둘째 언니가 기독교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저희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거절을 하다가 처음으로 언니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제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처음 듣는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맑아지고 늘 궁금하고 답답했던 질문들에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학생부 예배와 모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들었어요.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제시하여 주셨고 구원 상담과 영접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족을 힘들게 하는 아빠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저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생에 이런 기쁨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아버지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저희 가족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점은 술을 드신 날에 들판으로 다른 데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면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매년 새해가 되면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그 해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엄청 새가슴이에요. 벌벌벌 떠는 스타일인데 아버지의 그 폭력과 이럴 때 두려워 떨 때마다 가슴에서 두근두근 거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명호가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앓고 있던 결핵이 저와 동생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오빠는 이식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였고 둘째 언니는 의사의 오진으로 맹장을 자꾸 키우다가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복막염으로 터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늦은 수술에 희망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라는 말에 너무 놀라서 15일 동안 깨어나지 않는 언니, 혼수 상태인 언니를 옆에서 주물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엄청난 병원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밤이 늦도록 일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가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녀들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몇 년 후 큰언니가 드디어 첫 번째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언니 옆에 간호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다시 또 몇 년 후 언니는 심장 판막을 기계 판막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여서 생활하던 중에 여러 차례 심정지가 왔었는데 그 심정지가 어느 때는 너무 길어서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달려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잘 모르고 치료할 돈도 없는 죽음의 위기에 놓인 가족들을 보며 주님 살려주세요, 병원비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고, 그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죽게 되더라도 주님 믿고 천국에만 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천국, 내 형제들이 지옥 가기를 너무 그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형제들의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기도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사 상태에 있던 우리 언니는 심정지 때 수많은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전기가 흘러서 종아리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했지만 다른 장애가 하나도 없이 깨어났습니다. 이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9분의 심정지로 내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이렇게 아무 장애 없이 깨어났다는 것에 너무 놀라하시면서 병원에서 언니의 의료 기록을 연구 목적으로 써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후에 언니가 깨어나서 말해주었는데 내사 상태에 있을 때 천국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형제들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 저희 가족은 모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고난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가족은 그때마다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성 당뇨로 두 다리를 절단하시고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시면서 고생하셨지만 감사하게도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녀들이 불러주는 찬양을 들으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58세의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을 전도했던 언니는 목사 사모가 되어서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였고 현재 아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와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건강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번의 결핵과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런 중에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변화는 죽도록 미워했던 아버지를 이제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버지 하고 크게 부르면서 꼭 안아드리려고요. 주님은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고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단연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은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5남매는 그 배우자나 자녀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 오직 주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송경민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은혜 행복 이 찬양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인생의 고백입니다. 행복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도 제가 만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시고 이 기쁨과 행복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